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말씀하면서 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했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취하러 가지 아니하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 땅을 그려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희는 가서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준 땅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나눠줄 때에 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인하여서 조바심을 내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사가 때가 있기에 그 때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무작정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아니하는가 하고 낙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 후사가 하늘의 무별같이 많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하나도 낳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하늘의 무별을 우러러보게 하십니다. 저 별들을 좀 바라보아라.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많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낙심하기 쉬운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걸 그려놓고 그걸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그려놓고 그대로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네가 셀 수 있는가 한번 세봐라. 그렇듯이 내 후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러 가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직접 보아라. 너희들의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땅을 약속하고 허락해 주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려가지고 와라. 그려가지고 와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니 여호수아가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너희 중에 매 지파에 3인씩 선정을 해서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로 하여금 가서 그 땅을 돌아보고 그 땅을 그려가지고 7부분에 나누어 가지고 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도 믿고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내 마음속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게 되어진 사건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좀 바라보아라. 이리저리 좀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라보았으면 네가 바라본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한번 다녀와라 그 말이야. 네가 다녀본, 네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약속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약속하지 않고 이처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라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단강가에 운집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켜서 각 지파별 족장 한 사람씩을 오게 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그냥 가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 땅을 탐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먼저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하는지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보았으면 이제 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라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라보기는 했습니다. 그 땅을 가서 다 둘러보기는 했지만 이제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정말 이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구나. 이걸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가자.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행동했더라면 그 땅을 얻었을 터인데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우리 못 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그 땅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안한 얘기로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거지같이 살았죠. 왜 그러합니까? 바라보고도 순종하지 않냐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냥 가게 하면 될 터인데 굳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려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맞았잖아요. 그 땅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그런 땅이었잖아요.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 들고 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면 어떻게 알아? 이제 가서 취하라 그 말이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약속했지 않냐? 가서 이제 그 땅 취하라.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어. 사람의 생각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을 보면서 기가 질려가지고 그 땅을 취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인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서 대결을 벌리고 그 대결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보인 이후에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죠. 그리고 아합에게 곧 비가 올 것이니 속히 내려가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죽게 되어진 상황인데 무슨 놈 비가 온다고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까?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내려가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저 또라이 같은 녀석이, 저 미친 녀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3년 6개월이나 지금 비가 안 와서 지금 날린 판국이 무슨 놈은 비가 온다고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준비하고 가라고 그러는가.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서 종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저 바다 끝에 가서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가 봐라. 아니 기도하면 되었지 그걸 뭘 봐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뭘 보라 그래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만 보다 분명한 확증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그려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는 종에게 가서 비가 올 만한 징조가 보이는가 보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볼 때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기도하라 그 말.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었으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무작정 쳐들어가지 말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먼저 정탐부터 하고 그리고 가라 그 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말만 하시지 않고 서 있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총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고도 행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 땅을 바라보았으면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저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는가? 훗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자들보다 더 용감하고 그들이 더 키가 크고 그들이 더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았을 때나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가서 너희들이 먼저 좀 봐라. 너희들이 가서 점령할 땅을 좀 먼저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고 이 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그럼 가자. 그렇게 하려고 정탐꾼을 먼저 보낸 거예요. 정탐꾼들이 들통이 나게 되어지자 기생 나합의 집에 숨어들었고 기생이 다행히 그들을 숨겨주어서 그들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닌. 그래서 정탐꾼들도 하나님이 기생 나합을 다 시켜서 숨겨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생이 누구입니까? 여리고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여리고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 나라를 정탐으로 온 사람들을 숨겨준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행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기의 형편만 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형편만 바라보고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요. 내가 알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은 이게 문제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누가 지금 말 잘하는 사람을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을 지금 택한 것입니까? 모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늙은 것은 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늙어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 말은 안 하고 말 못하는 것만 이야기를.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일 터이다. 하나님 답답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나는 갈 만한 자가 못 된다. 하기가 그렇죠 뭐. 자기 입장에서 보면 80 먹은 노인이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앞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 모세의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 내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라.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될 터인데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니 순종을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하시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너무 내게 집중을 해요. 인간적인 이 썩어 빠진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되네 안 되네 하네 못하네 사네 못 사네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 좀 내려놔요. 이것 좀 비워야죠. 예? 예레미야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슬프대. 자기를 부르니까 슬프대. 왜?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그래서 슬프다.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오늘 우리들이 이러고도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사기 6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이요. 우리 집에서 나는 또 제일로 보잘것없는 어린 자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기드온을 불러서 300명의 용사로 거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에? 수십만 명을 300명으로 물리치는 이런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좁아터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순종만 하면 될 터인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래서 내 생각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음 앞에 이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풀목 가운데 던져 넣으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풀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요. 그들은 이미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풀목 가운데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바라본 대로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요, 이런 확신이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 땅에 100%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모세 보십시오. 80세나 되는 노인이지만 그 80세나 되는 몸을 이끌고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연고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비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게 되어질 때에 120세가 되어졌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육체의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었고 머리, 아이고 나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아이고 나 못해 아무것도 못해. 순종이 없어. 기도하자고 그래도 아이고 나 기도 못해. 기도를 하든지 뭐든지 기도하자 하면 와서 하면 될 거예요. 그러죠? 아이고 기도 못해. 내 생각이 항상 앞서. 내 생각대로 해요. 소용없어. 예?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예배 같이 드리니까 구역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예배 드리잖아요. 모여서. 근데 왜 교회에는 와서 안 드려? 교회 오면 큰일 납니까? 그렇죠? 구역에는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는 오면 큰일 나죠. 다리 부러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오죠. 제발 좀 생각을 바꾸세요. 구역에서 못 드리니까 교회라도 와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인데 구역에서는 드리는데 왜 교회가 천리나 됩니까? 말리나 됩니까? 생각이 틀려먹었어요. 미안합니다만 생각이 틀렸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 바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내 모습 바라보고 내 형편 바라보고 살지 말고 눈을 좀 높이 떠 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